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제 우리는 유다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오후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는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유다서를 끝으로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긴 시간을 잘 따라오셨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도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또 이렇게 잘 배우시고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환을 보십시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으로 일반 서신에서 마지막에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신의 성격 또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즉, 제가 밑줄을 쳐놨죠. 자, 어디에도 비중을 두고 있어요? 환란 시대의 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림에 관한 그런 예고나 또 이 예언의 말씀은 어찌 보면 환란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성격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환란 성도들이 이 환란을 이렇게 인내로 견뎌내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재림에 관한 소망이 있어야만 그 환란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다서 역시도 그래서 이제 재림에 관한 예언을 언급하지만 그 취지와 성격은 이제 환란 끝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견디라는 차원에서 이 소망의 약속을 주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다서에는 바울적인 교리, 또 바울의 표현들이 일부 발견되긴 하지만 서신 전체의 내용은 역시나 재림 직전, 대환란 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 서신에는 창세기에 나온 에녹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 이 에녹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5장에 딱 서너 구절이 다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생애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구약을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서라는 한 장의 짧은 서신에서 에녹이 생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가 여기서 언급이 되는 거죠. 바로 에녹은 주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점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있기 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으로부터 뭡니까? 거의 5,000년 이상 거의 그렇게 전에도 재림을 예언하고 했던 거예요. 자, 이로써 주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된 진리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은 주님이 그냥 한번 공수표를 날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점을 딱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걸 암암리에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치워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은 대환란에 들어간 환란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 때까지 세상 풍조와 죄악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그런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보면은 대환란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이 만연할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가 이 짧은 구절의 핵심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다서를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뭐 한 장 짧은 거 그냥 읽고 넘기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 유다서라는 한 장의 서신 갖고도 정말 중요한 예언적인 진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영적으로 보면은 자,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특히 휴거를 임박해서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입장도 혹시 어때요? 여기 환란 성도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어려운 때입니다. 자, 우리 교회 시대 마지막과 대환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대환란의 죄악이 하루아침에 생긴다기보다는 그전부터 서서히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대환란 직전 교회 시대 끝도 역시 어때요? 그런 죄악을 목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도하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요. 그럴 때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안이 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유다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세요. 재림 전에 만연해 있는 죄악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는 어떤 죄악들이 특히나 만연할까? 자, 유다서에는 이 짧은 본문에 그 내용이 함축되어 제시가 돼요. 자, 보십시오. 재림 직전 대환란 때 발생할 여러 죄악들 중에는 자, 어떤 죄가 있어요? 성적인 토착, 즉 난잡한 성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도덕이 완전히 파괴됐죠. 지금 세상도 이런 온갖 성적인 그런 변태적인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하나의 징조이기도 한 거예요. 자, 특히나 이 난잡한 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한 번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결국 이런 성적인 난교가 벌어지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진노하셔서 결국 대홍수로 심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천사가 그 지위를 버리면서 인간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난 거죠. 자, 또한 이 유다서에는 어떤 죄악을 또 언급하냐면 재림 직전에 동성애 죄가 만연할 것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성애 죄악의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동성애를 딱 상징하는 성읍은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죄악이 또 유다서에도 언급이 됩니다. 바로 그게 왜 그럴까요? 이 두 사건이 이제 그 옛날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림 직전에도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 직전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롯의 날, 노아의 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롯이냐 노아의 날이라 했냐? 바로 노아와 롯이 살던 그 당대의 현상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재현될 거란 점을 이렇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그 점을 이렇게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자, 우리는 유다서 이제 1장 거기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6절에는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누구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자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린 이미 다른 시간에도 이 주제에 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왔던 타락한 천사들인 거죠. 그렇죠? 자, 그들을 뭐라고 가리키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대다수 주석가들, 성경 교사들, 신학자들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를 전혀 몰라요. 지금 여기에 나온 천사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안 해요.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성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다수 이 주석가나 신학자들,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경건한 셋의 후손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한테서 이제 카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카인은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은 경건하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여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고요? 이 사람들은 카인의 딸들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창세기 6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경건한 셋의 자손과 불경건한 카인의 딸이 결혼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하냐면 여기 창세기 6장의 내용은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뭘 가르쳐주냐?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사람의 딸들은 구원받지 않은 딸이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아주 웃기는 해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람의 딸들이 구원받지 않은 여자라고 하면, 그러면 오늘날도 어때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여자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구원받은 자매가 구원받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사람의 아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나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위를 신약에서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욥기에 있다는 거죠.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고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일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냐면 거기 욥기 38장 7절에 나오죠.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바로 여러분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천사들. 성경에서 별들을 또 천사들로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사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이 되기를 택해서 인간으로 와가지고 사람의 딸과 결혼해버린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의 진이에요. 그게.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들의 초소가 원래 어디였어요? 셋째 하늘이었다고요. 천사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천사는. 근데 이들은 지금 하늘에서 떠나버린 거죠. 그게 바로 유다서 6절에 나온 대로 처음 지위를 버린 거다 이거죠. 처음 초소를 떠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온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점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천사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배경이냐면 그 사두개인들, 이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부활이 어디 있냐는 식으로 막 조롱하려고 모세 율법을 갖고 와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남자가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고 씨 세우라 그랬는데 다 동생들 다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저기 나중에 하늘 가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고 그런 유치한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는 거죠? 너네 성경도 모르는구나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성도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안 한다 이거죠. 하늘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 편이 왜 중요하냐? 경계된 성경에는 하늘에 있느냐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처소를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들의 처소를 정확히 언급한 거죠. 어디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처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천사로서의 지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걸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벌어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아의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 점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천사들이 타락을 하고 인간 여자와 결혼하니까 어떤 자식을 낳았어요? 거인을 낳았죠. 구원받은 형제가 구원받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면 거인 낳아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때요? 원래 천사들은 영들입니다.
영들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들은 영들이었는데 그걸 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었죠. 예. 물론 인간의 육체인지 동물의 육체인지는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육체를 입었다는 얘기는 육체는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죽은 거란 얘기죠. 자, 그 점이 밑에 시편 82편에 나오죠.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자, 신들은 보통 천사들을 가리키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죽게 된다 그래요? 사람들처럼 죽게 될 거다 이거죠.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은 아닌데 사람들처럼 죽게 될 거다.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이 자들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돼버렸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대홍수 때 다 죽임당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결국 홍수 때 멸절당했죠. 그러면 이 자들이 본래 영들이었잖아요. 영들은 이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로 지옥에 있는 흑암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제가 교환에 기재해놨지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거기 보시면 맨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어디에 던졌대요? 지옥에 던졌다. 천사들이 죄를 지은 게 언제예요, 도대체? 그게 창세기 6장에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그런 천사들, 바로 이들이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는 얘기죠. 이들이 홍수 때 육체를 입었지만 죽었고 그 영이 지금 지옥에 던져져서 흑암의 사슬에 갇혀 있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괄호 6번 보세요. 그런데 이들에 관해서 왜 유다서에서 이걸 언급을 했을까요? 자, 베드로서도 똑같아요. 베드로서든 유다서든 제가 얘기했죠. 재림을 바라보는 환난 끝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서신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성도들을 겨냥해서 이 내용을 썼다는 얘기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범죄가 그들이 사는 환난 때 다시 발생할 거라는 점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은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 노아에 있었던 일들, 이게 환난 때 예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또 롯의 당시에 있었던 동성연애, 이게 대환난 때의 죄악의 예표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6번 밑추신 거 보면 대환난 때 그들과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금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과 결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신 거란 얘기죠. 자,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죠. 그랬다는 얘기 뭐예요? 대환난 때도 천사들이 일부는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올 거란 얘기예요. 그 점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가 그냥 떠들면 안 되죠. 그 근거 구절이 있어요. 자, 교환 그 밑에 보세요. 거기 일단 제가 밑에 누가복음 17장 26, 27절 기재해놨죠. 노아의 날들이 일어났던 것 같이 하면서 인자의 날들로 그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네. 여기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불결한 결합도 암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멸망이 다가왔는데도 어때요? 멸망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노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날에 살고 있는 이 지상의 대다수 죄인들도 그들이 지옥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자, 그 밑에 계시록 12장 4절 보세요. 자, 이게 바로 근거 구절이에요. 즉, 과거 노아 때도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왔죠. 쉽게 말하면 외계에서 내려왔죠. 대환란 때도 역시 그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거기 계시록 12장 4절 보세요. 그런데 그의 꼬리로, 그는 여기 리비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대요? 땅에 던지더라.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하면 알겠지만 여기서 별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사탄이 공중에서도 쫓겨나요. 그럼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탄과 합류해서 내려오는 천사들이 있을 거라는 점을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들이 이제 대환란 때 지상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지상에서 어때요? 엄청나게
신기하고 놀라겠죠. 왜? 그들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외계에서 내려왔으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대환란 때 다시 등장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번 보십시오. 이번엔 7절입니다. 자, 유다서 거기 1장 7절 보시면 두 번째로 언급되는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어떻게 했대요?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롯의 날에 있었던 소돔의 가증한 죄악이 뭡니까? 동성연애입니다. 소돔은 동성연애의 상징이에요. 자, 이와 같은 죄악이 역시 대환란 때 재현될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오늘날도 이제 동성연애가 서서히 어때요? 그 분위기를 계속 이게 주도하고 있고 계속 이게 확산되어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내리셨던 심판의 두 번째 사례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보통 성관계는 정상적인 남녀가 맺는 건데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변태적인 관계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음행을 저지른 다른 육체가 뭘까요? 다른 육체. 인간은 다 똑같은 육체 아니겠어요? 다른 육체라는 것은 노아의 때처럼 이렇게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그런 다른 육체를 입은 자들과 결합할 거라는 점도 여기서 암시해 주는 거죠. 또 다른 육체와 결합한다는 얘기는 비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뭐도 있냐? 짐승과 수간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더러운 죄악들이 이제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대환란 때는 그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롯의 때도 소돔이 어때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얘기하죠. 즉 뭐냐면 노아의 때만 이런 게 있던 게 아니라 롯의 때도 역시 뭡니까? 다른 육체와 결합이 있었구나.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볼 수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그 거인들이 있죠, 거인들. 거인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 안 했어요. 거인들은 살아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거예요? 롯이 있던 소돔 성읍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그런 자들과도 결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육체를 롯의 때도 따라갔다고 말한 이유가 노아 때 그런 난잡한 성교가 롯의 때도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자,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노아 시대 현상이 롯의 때도 어때요? 반복된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롯의 때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언제 또 반복이 돼요? 대환란 때도 반복이 될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을 또 뭐로도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롯의 날로도 비유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거기 제가 기재해놨죠. 5절 8절 보면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노아 나오죠. 그 다음 밑에 줄 보세요. 또 뭐라고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자의 죄가 되게 하셔서, 그러면서 롯을 얘기하죠. 자, 베드로후서 때도 노아와 롯을 얘기합니다. 유다서에서도 노아와 롯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재림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란 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거기 26절 보면요,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니라. 인자의 날들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한 것과 연관된 날들이에요. 그러면 대환란도 같이 묶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노아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거기 28절 보세요. 그것은 또한 언제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래요? 롯의 날들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다 뭐와 연관이 있어요? 노아의 날과 롯의 날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바로 왜 그러냐? 노아와 롯이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죄악들이 대환란 때 또 벌어질 거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30절.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어때요?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서와 유다서에도 하필 노아와 롯의 사건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게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롯에 일어났던 그런 난잡한 성교나 그런 동성연애 같은 그런 성적인 범죄가 지금 이 세상에 계속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끝이 왔다는 점을 이렇게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 3번 보세요. 자, 동성연애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특히 동성연애가 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냐면 세상을 장차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역시 누구기 때문에?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예전에 다니엘 11장 할 때 강의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거기 11장 37절을 나중에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는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무시해버립니다. 적그리스도는 남자인데 남자는 여자의 원하는 바를 원래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무시한다. 그건 동성연애를 한다는 얘기죠. 여자를 거부하고 남자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 자, 성령님은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불러요. 소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대환란 때만큼은 어때요? 예루살렘이 뭐가 돼요? 소돔이라고 불러요. 왜 소돔이 되죠?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에 앉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동성연애하니까 소돔 성읍 사람처럼. 그래서 대환란 때는 예루살렘도 소돔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나중에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하고요. 자, 이제 그래서 밑에 3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다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와 롯의 날들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겠구나 이거죠. 자, 그럼 이제 3번 보세요. 자, 유다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 인물들이 언급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누가 언급이 돼요? 카인, 그 다음엔 발람, 그 다음에는 코라의 모반입니다. 코라는 반역을 저질렀죠. 즉 뭐냐면 반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대환란 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행세하잖아요. 그게 반역이죠. 그럼 여기 카인과 발람은 각각 누구를 상징하냐? 카인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죠. 발람은 누굴까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예표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죠. 바로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한 인물들이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는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환란 때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카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 맨 위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는 그 악한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카인은 아담과 이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아담을 그 악한 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에 그 악한 자는 단순한 악인이 아닌 특정한 악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이죠. 즉 카인은 단순한 아담의 씨가 아니라 사탄의 씨라는 거예요. 사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아우를 살해했다는 얘기죠. 자기 아우가 누굽니까? 아벨은 의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유형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귀를 얘기할 때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살인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마귀 자체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성경 어디에 볼 수는 없어요. 최초의 살인은 누가 한 거예요? 카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얘기할 때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카인을 마귀와 연계를 시키죠. 바로 이 카인이 뭡니까? 인간이긴 하지만 마귀의 씨라는 거죠. 바로 이걸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지만 그의 씨는 뭐라는 거예요? 뱀의 씨라는 거죠. 마귀의 씨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에도 이 카인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카인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거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발람은 뭡니까? 발람의 잘못이라는 얘기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돈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딱 엄포했어요. 너 저주하는 소리 하면 너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저주를 못해요. 근데 저 모압왕 발락이 주는 돈은 갖고 싶어. 저건 어떻게든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직접 저주 안 하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끔 만들어야겠다. 이게 발람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저주는 안 했지만 이스라엘이 저렇게 벌 받고 있으니 당신 빨리 나한테 돈 줘 이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발락한테 챙겼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저주 받아요. 발람의 잘못이죠. 그렇죠? 자, 이 발람은 그래서 훗날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을 죽였을까요? 바로 이 자가 모압왕 발락에게 귀띔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받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자, 이 발람은 대환란 때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곁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의 유형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왜 하필 카인과 발람이 나왔을까? 카인과 발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예표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유다서 1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애찬의 흠이요 이렇게 나오죠. 흠. 여러분 이 흠이 영어로 뭐냐? 스팟입니다. 스팟. 이 스팟이 뭐냐? 점이란 뜻이에요. 점. 지금 여기 보면 환란 때 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흠이 왜 생기겠어요? 점이 왜 생기겠어요? 적그리스도의 표인 거죠. 여기 애찬의 흠이라 했을 때는. 그래서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 표범의 등에 박힌 점들과 똑같은 거죠. 자, 공교롭게도 표범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모습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범의 특징이 뭐예요? 등에 뭐가 많아요? 점이 많죠. 그 점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렇게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예레미야 13장 23절 보면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자, 공교롭게도 에디오피아인은 백인이 아니라 아시아인이 아니라 흑인이죠. 까만 사람이죠. 에디오피아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흑인은 까맣잖아요. 그대로. 그처럼 표범이 점들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딱 마치 검은 점이 찍히듯이 그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계시록, 자 이건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따로 공부할 텐데 한번 보시죠. 13장. 자, 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뭐와 같다고 나와요? 표범과 같고 발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는 거죠. 용은 사탄이죠. 바로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가 여기에 짐승,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13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13장 11절의 짐승은 아까 봤던 2절의 짐승이 아니에요. 다른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자, 이 자가 올라왔는데 용과 같이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 역시도 사탄과 연관된 건데 보세요. 12절.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이렇게 나오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뭐를 강요합니까? 경배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짐승이 딱 군림해서 마치 신처럼 경배를 받는 거고, 여기에 나온 둘째 짐승은 어때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끄는 거죠.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형상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자, 그러면 거기 16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냐?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대요?
표를 받게 한다. 표. 그러니까 뭐가 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가 있어야 어때요? 대환란 때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배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 사회가 되는 거죠. 세상은 이제 공산주의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점이 박히듯이 어딘가 박히겠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16장 보세요. 16장 2절.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오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자 뭐가 생긴대요?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이게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표를 받은 사람은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막 이렇게 온갖 거무잡잡한 점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게 무슨 모습과 똑같아요? 표범과 같은 모습인 거죠. 표범 등에 막 점 박히듯이.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그걸 바로 상징하기 위해서 흠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흠. 그 흠이 영어로 스팟, 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바로 대환란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 교환의 4번 보세요. 이외에도 환란 시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16절에 나옵니다. 원망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은 어때요? 지금 마지막 때도 일어나고 있죠. 원망, 불평, 과장, 사람들의 외모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악이다 이거죠. 특히 18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가 이들의 정체를 밝혀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재림을 갖다 조롱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가면 어떤 거예요? 신실한 환란 성도들은 재림을 사모하는 거고 대다수 사람들은 뭐예요?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야, 뭐 주님이 예수가 뭘 다시 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대환란 때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힘드니까 아이고 예수님 믿겠지.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야, 그런 거 너 믿냐? 이런 거죠. 대환란 때도. 그런 게 어딨냐? 그때 대환란 때도 모세와 엘리야나 14만 4천 명이 사역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도 어떤 거예요? 에이, 이거 뭐 다시 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환란 때 재림 직전에 벌어질 일들을 유다서에서는 아주 함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다서에서 이번에는 어떤 예언의 절정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죄악이 벌어질 거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근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점을 유다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재림 직전에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죄악들을 열거하며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경고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재림에 관한 예언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유다서에는 누구의 예언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냐?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 어디에도 에녹의 예언이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다서에서는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단정을 합니다. 언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녹의 예언이 구약에 없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도 선지자들은 늘 활동을 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어때요? 감동을 줘서 말로 예언하게 하신 일들은 많아요. 다만 말로 예언했어도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의 말만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지 그 외에도 말로 예언한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에녹도 그와 같은 예인 거죠. 그러니까 에녹도 자기 당대에는 주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거라 예언을 한 거예요. 다만 그게 성경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유다가 이걸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유다가 바로 뭡니까? 성경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록했으니까 그걸 아는 거죠, 유다는. 에녹의 예언은 역사에 어디를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기록하냐고요. 성령님이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게, 성경은 인간이 기록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5,000년 이전부터 재림을 예고한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때요?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누가 등장하게 될 것을 먼저 예시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또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을 유다서에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온다고 하지 않고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표현이 성립되려면 수많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서에는 그와 연관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1번 보세요. 자, 우리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발견됩니다. 자, 1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누가 등장합니까 지금? 자, 모세의 몸을 갖고 미카엘과 사탄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필 여기서 모세가 나올까요? 이 모세가 대환란 때 다시 등장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다서 기록 자체는 몇면은 그걸 다 암시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있을 일을. 모세는 재림 직전에 다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타나려면 특징이 뭐예요? 모세가 부활을 해야죠. 그렇죠? 왜? 모세는 이미 죽었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우리가 이 유다서의 구절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죽고 나서 즉시 어떻게 했다?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자, 모세가 피스가산 정상에서 죽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모세가 죽었으면 사람들이 모세의 시신을 장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대요. 아니, 모세는 명색이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시신을 안치했는데 근데 뭐라는 거예요? 묘를 모른대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모세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시신이 어떻게 사라졌냐? 그게 유다서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제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제지하는 거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우리는 모세가 부활했다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 사건 때 예수님 몸이 변형되고 양옆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엘리야는 안 죽고 휴거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같이 옆에 모세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모세 역시 어떤 거예요?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니라 부활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3번을 보세요. 우리 교환에. 그가 모세에게 일어난 경위를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었으나 유다서에는 그 경위를 밝히고 있는 거죠. 바로 천사장 미카엘이 주님 명령에 따라 모세의 몸을 하늘로 데려가고 있던 것이에요. 왜? 이제 주님은 모세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제 예수님이 초림 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이루러 오신 분 아니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모세는 어때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살아서 예수님 옆에 서려면 부활을 해야 돼요. 모세의 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카엘에게 천사장한테 갖고 와. 딱 가져가라는데 지금 뭐예요? 사탄이 제지 건 거예요. 너 뭐야? 너 왜 죽은 사람 몸을 함부로 가져가? 자, 그럼 왜 마귀가 제지했을까요? 마귀는 알거든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게 되면 그 죽은 몸은
마지막 날에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어때요? 죽은 몸은 다 어디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를 받은 대로 죽은 자는 여기서 머물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천사장이 와가지고 함부로 데려가니까 제지하는 거예요. 너 왜 데려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미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감히 천사장이 나한테 네가 덤벼? 한번 싸워볼까? 이랬어요? 아닙니다. 미카엘은 피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미카엘은 피합니다. 왜요? 마귀의 권세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장에서 덤비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이 우주에서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누구도 못 덤비는 거예요. 근데 덜 떨어진 교회들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비웃는 거죠. 아야야 얘놈아 네 예비한테 뭐하는 짓이냐 이러는 거죠. 네 예비도 못 알아보냐 이놈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덤비는 거 아니에요. 천사는 미카엘조차도 피한 거예요. 논쟁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2번 보세요. 밑에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천사장조차도 마귀와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제가 괄호 1번, 2번, 3번, 4번은 제가 예전에 스카랴 강의할 때도 설명했어요. 자, 구약에서는요. 마귀하고 섣불리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도 안 싸웠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마귀와 안 싸웠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충격을 금하지 못하겠죠.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 정도면 강하잖아.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도 마귀와 다투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증거 구절 그 밑에 괄호 1번에 스가랴 3장 1절 2절 보세요. 거기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여러분 주의 천사가 누구예요? 바로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났죠. 자 근데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오른편에 서 있다 그랬죠? 사탄이 딱 가로막고 방해하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뭐라 그래요?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기에 주는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즉 주의 천사인 아들 하나님도 구약에서는 사탄한테 바로 덤비는 게 아니라 사탄아 아버지 하나님이 널 책망할 거야. 이렇게 맡겨드린 거예요. 야 너무나 놀랍죠? 사탄이 이렇게 막강한가? 그러면 괄호 2번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사탄이 심지어 아들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쫓지 않았을까? 바로 그 이유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육신하시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인생에서 오는 유혹을 모른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두고 비난하고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욥기 10장 한번 보시면 압니다. 자,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잖아요. 인간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인간이 내가 쓰러지는 거 하나님이면 버틸 수 있는데 인간은 아니죠. 바로 마귀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눈을 가졌어요? 인간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을 아세요? 그렇게 만약 비난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조차도 성육신 이전에 어떤 거예요? 피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3번 보세요. 마귀의 이런 고소와 주장을 물리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처지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고 이겨내셔야 했던 것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의 고소를 물리치려면 하나님도 인간의 처지와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신 뭡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어때요? 우리가 받는 유혹을 이기셔야죠.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은 이기셔야죠. 그래야 마귀를 이제 당당하게 딱 입 다물게 하고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물리쳤죠.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시험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기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뒤로는 어떤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사탄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시험을 이긴 다음부터, 인간으로서 이긴 다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경험하신 거란 얘기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마귀와 맞서 싸웠다고요. 그게 이사야 50장에 나오니까 나중에 여러분 참조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서도 이기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구속으로 마귀의 권세를 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 앞에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잠드는 거죠. 우리는 죽음으로 머물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편에 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빨리 넘어가죠. 5번째 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한 번 죽었다가 부활했죠. 자, 대환란 때 내려오면 어때요? 다시 또 목배임을 당한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모세는 결국 몇 번 죽는 거예요? 2번 죽고 부활한 거죠. 바로 모세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대환란 때 있다는 거죠. 대환란 때 누구예요? 대환란 때 목배임 당하고 부활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다가 죽는 사람을 예표하겠죠. 모세는. 반대로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살아서 휴거됐다가 대환란 때 와서 한 번 죽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결국 누구를 예표하냐? 대환란 때 목배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왕국에 동참한 성도들의 예표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죽겠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거죠. 자, 그것을 예표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에녹처럼 이렇게 살아서 휴거돼서 영원히 살죠. 그렇죠. 예.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 부활해서 휴거되죠. 바로 누가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이렇게 다신 죽지 않으시죠. 우리 신약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갈린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거기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니 나오죠. 예. 에녹이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자,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에녹 이전에 예언의 내용은 오직 뭐만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적인 예언만 나옵니다. 즉 뱀의 머리를 부순다. 여자의 씨가. 그 한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에녹이 어때요? 주께서 다시 수만 성도들과 오신다. 지상재림을 예고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수만 군대가 뭡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르는 군대겠죠. 군대. 그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군대 이끌고 왜 지상재림할까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진멸시키려고.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이 에녹의 예언에는 놀라운 진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거라는 그 점까지 여기서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구절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말로 예언을 했지만 주님이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예언은
바로 어디에도 있어요? 신명기의 모세가 그걸 또 예고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 자, 유다서는 이렇게 짧은 서신이지만 대환란과 재림을 예고하는 여러 예언적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돼요. 먼저 1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얘기죠. 이 믿음은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의 믿음이지만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이 믿음을 받았다면 이 믿음을 위해서 어때요? 힘써 싸우라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니 그걸 바라보고 힘써 싸우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맨 밑에 2번 보세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힘이 돼서 버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어떻게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육신으로 기도하지 말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주님과 교제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이. 환난 성도들은 그렇게 버티는 거고, 이제 휴거를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짧은 서신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